우리 창세기 4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모습들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나고 또 우리도 재미있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가족도 그렇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뭐 자꾸 이제 뭐 내 인생은 이제로 자꾸만 망가지고 늙고 병들고 이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낮은 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하셨고 엄청난 고통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하면 왕은 못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애굽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의 자리는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 애굽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 주었어요.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높은 거는 이 왕의 자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네가 이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해라. 왕이 해야 될 일을 총리에게 다 맡겨주면서 이렇게 그만큼 요셉을 신임하고 또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거를 밝히고 나서 여기 9절에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라.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아버지의 가족 전체 또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내가 다 이 애굽으로 초청할 테니까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요셉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보고 싶죠, 그죠?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은 줄로 알고 있다고 지금 형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아들 이 요셉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형들이 거짓말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빨리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요셉이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 곡식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요셉이라는 거, 이거 알려주면 아버지에는 기쁨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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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청 기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예, 여러분 지금 형들이 간다고 하면 이거는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굉장히
그리스에게는 위험한 생사가 걸린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가 마라톤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온 이 페르시아 대군을 확 격파를 했어요. 그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막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그 소식 전해주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라톤 경주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이야 마라톤 경주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1등해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처초에 그 뛰어갔던 사람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 지금 이 소식이 빨리 가지 않으면 기다리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쩌면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전쟁터인데 거기서 놀랍게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세를 외치면서 막 승리했다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병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고 팍 달려나가서 대대적으로 환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산을 넘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리 그곳이 먼 곳이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이 내가 가진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가는 길의 어려움, 그 고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42km가 넘는 길을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 그 달려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인 거죠.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막 한순간이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요셉이 지금 전해주는 이 소식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해주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우리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전주 바울교회 하면, 안디옥 교회 하면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마음껏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엄청나게 선교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 자기 교회는 깡통 교회일 망정. 그런데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고 후원하는 이런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지난 주일 이곳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 이슬람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슬람교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가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개종을 한 거예요. 이슬람교를 버리고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를 다니다가 개종을 하는 것은 그 나라 법에서는요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가족들이 먼저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가족 이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게 이슬람의 전통이고 이슬람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개종을 했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먼저 그 아들이 개종을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야 산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게 맞냐,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게 맞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 그리고 그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마호멧, 그건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기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예? 살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을 섬겨야지 죽어있는 신을 섬겼다, 그거 뭐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영원한 참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 우리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지체해서는 안 돼요. 멈추어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요셉을 애굽의 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맞아요? 애굽의 왕이 세운 거잖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운 사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도 형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형들과 가족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특별히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우고 보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우고 보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 그 사도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기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갔잖아요.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메시아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줄 때 너무나 감격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느냐? 총리 세워진 것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할 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거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막상 그 자리에 왜 가야 되느냐?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느냐? 이걸 물으면 그저 자기가 높은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기에 이건 너무너무 값진 일이라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도 이것이 짜증나는 일, 맨날 똑같은 일, 지겨운 일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그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고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가족을 초청하죠. 요셉이 이 가족, 아버지와 형들의 가정 전체,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약 70명.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가족이잖아요. 이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 초청이 얼마나 멋진 초청입니까? 예?
왜냐하면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오는데 양식이 여기서 조금 사갖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 사가서 먹고 이렇게 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가족들 전체가 다 이쪽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사는 그것도 귀한 거지만은 지금 여기 온다는 것은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우리 가족 중 누가 이민을 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 그게 정말 부러운 거였어요. 그러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했고요,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한 복을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서 아주 죽도록 다들 고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조금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긴 것 뿐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겨우 얻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초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갈 때 그러면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싹 긁어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이민 간 사람들 속여 먹으면서 싹 벗겨 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여기서 간 사람들 책임져 줄 만한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쉽게 여기 미국에 갈 때 싹싹 다 긁어갖고 간 사람들, 미국이란 나라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안내해 주는 척 하면서 싹 다 벗겨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 전체를 초청하면 데리고 와가지고 싹 다 밟아버리는, 그리고 싹 다 뽑아먹는 그런 초청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는 얘기를 금방 소문이 애굽의 왕실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래? 요셉의 가족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노예로만 알았잖아요. 그죠? 노예로만 알았는데 그의 가족이 멀쩡히 살아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요셉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청해라, 초청. 지금까지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은 요셉이 초청한 거였는데 아예 애굽의 왕이 바로가요, 정식으로 요셉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초청하는 정식 초청장을 딱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극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빈 대접. 수레를 보내라는 거예요. 수레. 가족들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수레를 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만 있었대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수레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고 올 때에 굉장히 그 길이 먼 길이었는데요, 그때도 가족들 외삼촌 집에서 막 도망치며 와야 됐기 때문에요, 이거 수레라는 거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말을 타고 걷고 낙타를 타고 막 이러면서 와야 되는 길이었는데요, 지금 이 수레를 보낸다는 것은 최고급 리무진 차를 보내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리무진 차 타보셨어요?
죽어서 시신대에 타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죠?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르면서 리무진 차 한번 태워드리는데 좀 살았을 때 태워드리면 안 될까? 돌아가셨을 때 겨우 한번 태워드리는 건데 그런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차를. 여러분, 그리고는 이 애굽에 좋은 것 다 준다. 좋은 땅도 주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제공할 테니까 빨리 초청해라. 얼마나 멋진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하고 싶은 그 초청을 애굽의 왕이 직접 초청장을 발부했어요. 이 초청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이 얼마나 멋진 초청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 초청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네. 총동원 주일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천국 초청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기도합니다.